5월 9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18장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은 반역에 대한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 중 하나가 지나간 일, 특별히 나쁜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지요. 그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개한 죄에 대하여 절대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심으로 회개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지요. 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정죄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단순히 반역에 대한 표징, 이 말에만 집중한다면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무엇을 위해 아론의 지팡이를 반역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날의 커다란 과오에 대하여 더 이상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나만의 분명한 표징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반역에 대한 표징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은 망하게 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직무는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반역에 대한 표징이든 혹은 은혜의 징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길을 여셔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복된 그나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